안녕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제36강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까지 중간 강의가 되겠습니다. 주제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말을 믿고 그대로 수행하면 죽어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여기서 죽어도라고 하는 말은 몸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한테는 안 통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돌아갈 때 몸이 같이 산다, 휴거 당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이 현상은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가라고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고요. 또 그렇다고 하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중심으로 이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심으로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지금 몸이 육체로 와 있죠? 근데 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본 그대로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버지는 영적인 아버지시죠? 우리 육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 아버지는 어떤 육체를 가지고 있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영으로 계시고 존재 그 자체거든요. 어떤 형체가 없습니다. 그대로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는 어떤 일이라도 그것들을 아들이 똑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식일까요? 아들이 똑같이 한다, 이 말은 아들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내용을 하신 말씀 행위를 아들이 말씀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 이해를 하면 똑같지 않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똑같이 하게 되면은 이해를 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 말씀을 아무리 잘해도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수준이 이 차이가 있으면은 어렵습니다. 다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들이시고 아들인데 그 말씀을 진리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똑같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똑같이 이해를 하지 않고 살을 막 붙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호와 그러면은 여호와 이렇게 딱 끝나야 되는데 거기다가 여호와 뒤에다가 그 아들을 붙여가지고 살짝 또 바꾸고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가가지고 또 이제 크기를 따라서 달리하고 그냥 Almighty니 여호와 이렇게 이제 로드 가드 할 때 스펠링을 달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은 똑같이 해라, 이 말은 스트레이트 게이트예요. 바로 직진 고든 옆에 살을 붙이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거 대단히 중요하십니다. 아들이 똑같이 한다, 이 말은 바로 어떤 다른 말을 더 플러스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과 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그에게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여러 각도로 사람들이 저마다 수준, 이해의 수준에 맞게끔 다르게 조금씩 다르게 나중에는 더 많이 다르게도 있을 수 있죠. 지적 능력입니다. 이해 능력은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는 이 일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앞으로 보여줄 겁니다. 그랬습니다. 이때 더 큰 일은 그냥 말씀을 갖고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게 이제 언어의 한계지만 아들은 정확히 얘기를 하십니다. 아버지가 하신 모양을 그대로. 그러나 그 일은 점점 복잡해지고 점점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이해의 정도가 다 다르게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놀라워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놀라워한다, 이 말이니까 하나의 사실을 얘기하더라도 그 반드시 이해하는 능력에 따라서 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자,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놀라워한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 21절에 보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은 자들에게 영생을 주어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죽은 자들을 영생을 주어서 일으켜 세운다? 자, 이게 보편적으로 생각하면요. 죽은 자들 그러면 우리 보통 생각하면은 이미 무덤에 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아버지가 죽은 자들에게 그랬으니까 이미 장사 지내서 이제 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어서 일으켜 세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자들에 대한 의미가 꼭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죽은 자들이 깨어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죽은 자와 산 자의 구분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라 그래서 반드시 무덤 속에 들어있는, 그래서 장사를 지낸 이런 자들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셔야 돼요. 지금 말도 그래요. 자, 일으켜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뒤에 보면요. 그들을 생동감에 넘치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 이겁니다. 근데 quicken some, 이 말은 생동감이 넘쳐 있으면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동감이 없어 살아있어도 아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는 죽은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부터 첫머리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아들은 정확하게 얘기한다. 그런데 그걸 이해하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본인의 능력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생을 주어서 일으키는 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어떤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되겠죠. 그대로 보이니까 그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생동감을 넘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그런 점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더 보게 되면은, 자, 그러면 아들은 말씀이라 그랬죠. 그건 하나님은 실체고 아들은 그 실체를 말씀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냈을 때 거기에 성령으로 임재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능력을 더 많이 활성화해 주는 게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람이 끊임없이 마음을 정화하고 안정된 상태가 되어야지만, 평강스러운 마음이 되어야지만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그 현상을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마음이 아니고 욕심에 꽉 차 있고 화가 잔뜩 나 있고 그리고 잘 몰라요. 어리석어요. 이렇게 될 때는 이게 도대체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 이제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마음을 정확히 그리고 이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평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평강이 곧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자들, 그런 자들이만이 원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아무리 잘해 드려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맑게 해라, 그것이 곧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하는 걸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죠. 자기 육신의 욕망이나 그리고 이제 어떤 욕심이나 아니면 또 명예의 욕이나 이런 거에 꽉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근데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귀 있는 자, 귀를 맑게 정화해서 듣는 자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면은 똑같이 생동감이 넘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셔도 그 맞는 말이 잘못되어 있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항상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풀어서
그걸 속뜻을 더 보고 이렇게 해서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풀어서 드려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편견, 오해, 잘못 알고 있는 내용, 이거를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능력대로만. 그런데 더 나은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고 더 나은 사람이 이해를 하면 서로 다 귀를 열어놓고 다 이렇게 평범한 마음을 가지고 넓게 넓게 속 깊게 깊게 이렇게 이해하면서 들어가 줘야 하나님의 경지에 다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아버지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는 실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존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사진처럼 이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럼 심판은 누가 하느냐? 그럼 이 모든 심판은 아들에게 위탁했습니다. 근데 아들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체가 있는데, 실존이 있는데 그 실존에 대한 아들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표현은 했지만 보는 사람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서로 자기 이해의 수준만큼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심판이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위탁을 했으니까 말씀은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은 100명이면 100명이 다 조금씩 다르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밑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거예요. 마음이 벌써 불안하고 이러면 이게 심판인 거죠. 근데 마음이 편안하면은 그대로 이해를 한 것이죠. 바로 이 점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듯 아버지의 실존을 공경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듯이 말씀도 공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공경하려면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실존을 거의 견성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 말씀 자체를 아주 맑게 그리고 순수하게 이해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뭔가를 이렇게 오해하고 있거나 뭔가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되면 아버지도 공경하지 못하게 돼요. 아버지를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 지식은 그 위에 또 발생하고 또 가고 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나를 보낸 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의지하십시오. 이런 사람은 내 가르침대로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는 아버지의 실존이잖아요. 그 실존을 그대로 설명을 하는데 설명이 길면 길수록 그 실존에서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해주셨어요. 근데 가르침대로 생활하시면 자, 어떻게 되냐면요. 평강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안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성령의 마음을 갖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자비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전부 다 평강이죠. 평강은 영생을 얻습니다. 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그랬거든요.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 제대로 보지 못하면 비난하는 마음이 생기고 가책받는 마음이 생기고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 이게 곧 죽음이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이해를 하고 폭넓게 이해를 하고 그것은 어디에 바탕을 두느냐? 회개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보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평강, 안심, 성령, 사랑, 자비 이런 것은 살아있는 마음이고 근데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비난하는 마음, 가책하는 마음, 증오, 불안, 두려운 마음 이게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아까 위에서 보면은 1, 2라고 하면요. 2의 마음에서 1의 마음으로 올라가는 것, 이게 바로 삶이다. 옮겨가는 삶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근데 그때가 다가온다. 왜냐?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때가 다가온다. 그 말입니다. 요걸 몸속에다가 이제 그려봅시다. 사람들의 몸속에 보면은 소울은 살아있지만 이 소울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여호와가 주신 거예요. 이 소울은 작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비난, 가책, 증오, 불안, 두려움 이런 거에 살 수밖에 없도록 협박하고 공갈치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소울은 살아있지만 스피릿이 죽은 마음이에요. 이 스피릿이 1번이에요. 1번 평강, 안심, 성령, 사랑, 자비의 마음. 이거 1번의 마음이 죽어 있어요. 이게 작동하지 않은 사람을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 하나님의 이런 설명이에요. 이 복음,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이 복음을 들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2번으로 불안하게 죽은 맛을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전하는 이 말씀으로 1번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영생을 얻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시면 둘이 불이가 되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배워드렸으니까 이 배움을 깨닫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천해야 돼요. 이게 이제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은 말씀의 능력으로 깨닫고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실천도 해야 돼요. 이게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실천하는 사람들의 몸이에요. 이 실천을 하더라도 이 사람의 몸, 즉 나의 몸, 여러분의 몸,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건 주관하시지 않아요. 이건 여호와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이 몸은 여호와가 얘기한 생명이 됐다, 소울이 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몸과 소울과 함께 이것은 여호와가 했는데 이건 우리가 에덴 동산 떠나면서 죽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멸하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소멸입니다. 원래 이 몸은 지수, 화, 풍 이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몸이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수, 화, 풍으로 이루어지고 잔잔한 마음 뭐 이런 것은 이제 막 그냥 돌아다니는 그 숨결이죠. 근데 이런 것은 소멸하게 돼 있어요. 이걸 벗어난 사람은 이 지구상의 역사상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다 소멸이 됐어요. 이건 죽었다라기보다 태어났으니까 멸하는 거예요. 이게 꼭 멸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스피릿, 원래 큰 홀리 스피릿에서 이 스피릿으로 왔는데 이 스피릿은 소멸하지가 않고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같이 있는데 누구랑 같이 있느냐 그러면은 홀리 스피릿에서 왔잖아요. 원래 홀리 스피릿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소울로 들어오면서 바로 분리가 됐던 거거든요. 요게 이제 불이다. 불이 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함께 영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네트워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깨달으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불안할 리가 없잖아요. 이 홀리 스피릿 속에 내가 들어갈 건데 그리고 늘 같이 생활 속에서 주고받은 교신이 되면 이건 내가 몸은 어차피 죽을 거지만 그것은 언젠가 죽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스피릿만은 홀리 스피릿과 결합돼서 안 죽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이 홀리 스피릿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입니다. 홀리 스피릿이. 우리가 스피릿을 깨닫게 되면 홀리 스피릿, 큰 스피릿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고 불성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생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의 27절에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든 사람, 그 사람의 아들들들 전부 다죠. 요게 로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로드라고 합니다. 이게 인자예요.
예수님의 영적인 상태, 이게 로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대문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홀리 고스트라고 하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가요? 홀리 스피릿이. 그래서 성스러운 하나님 아버지는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고, 그 밑에서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인간은 홀리 고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홀리 고스트도 생명이 있고 홀리 스피릿도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이 우리 스피릿에게 플래시, 육으로 형태를 줬죠. 근데 이 육은 죽을 수밖에 없고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피릿이 원래는 홀리 고스트라고 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성령으로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실수였던 거죠. 생했기 때문에 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생명을 이제 예수님, 인자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냐? 홀리 스피릿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홀리 스피릿이 홀리 고스트를 예수님께 인자께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인자는 우리에게 홀리 고스트의 몸을 줄 수가 있고, 그 홀리 고스트 몸 안에 스피릿이 들어있는 거예요. 스몰 스피릿이. 이래서 그 몸을 입고 가야 홀리 스피릿, 큰 그 성령, 아버지의 영 안에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육의 몸으로 가지고는 이 스피릿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몸 안에 들어있는 바로 이 스피릿을 깨달아야, 스몰 스피릿을 깨달으면 바로 홀리 스피릿 한투로 연결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언제나 맑고 좋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항상 이렇게 되죠. 그럼 깨닫는 순간부터 이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어차피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질 때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몸은 죽어도 스피릿은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 그러면 참회와 용서로 우리 각자 간의 관계는 화평을 이룰 수 있다 그랬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려 그러면은 용서해주고 참회해주는 두 마음만 가지면은 남의 도움 안 받아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이거 예수님이 막 가르쳐 주셨거든. 이런 화평을 이루는 스피릿, 이게 스몰이잖아요. 이거 우리 마음속마다, 사람들 마음 속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게 홀리 고스트를 입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죠. 인자, 사람의 아들은 홀리 고스트를 홀리 스피릿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홀리 고스트로 사랑의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앞으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할 때 이 성령은 홀리 고스트입니다. 자, 다르겠죠? 이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홀리 고스트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홀리 고스트로.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이 말은 인자가 주시는 홀리 고스트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에서, 플래시에서 홀리 고스트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로 거듭나라, 이 말은 말씀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 인자가 보내주신 말씀. 그걸 제대로 깨달으려고 하기 위해서 마음을 항상 정결히 하고 비우고 깨끗이 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진실로 견성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홀리 고스트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 있냐면요, 누가복음 1장 25절에 보면은요, 이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요한은 뜻이, 존이라는 뜻은 주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요한은 로드 앞에서, 이게 주님이에요. 이게 인자예요. 그 인자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며 라고 그 요한의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태로부터, 그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엘리자베스의 몸태로부터 홀리 고스트의 충만함.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우리 그 로드,
인자로부터 홀리 고스트를 태어날 때부터 받고 있는 거예요. 이때 나기 전에는 플래시가 아니잖아요. 요한은 날 때부터 홀리 고스트의 충만함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원래 있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니까 지금 이제 뭐 유대인하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있잖아요. 이 자손을 로드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한은 와가지고 회개하라로 돌렸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대속죄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와 회개하라 쪽으로 했잖아요. 이것을 해가지고 예수님 쪽으로 많이 돌아오게 했다라는 구절이 누가복음 1장 25절에 있습니다. 가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이런 얘기 했으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무덤 속에 있는 요거 자기 능량껏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무덤은 진짜 무덤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덤 속에 있다 이 말은 죽은 것과 같은, 즉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소울 그랬습니다. 이게 육체 속에 있는 소울, 이거 여호와가 준 거죠. 살아 있어요. 지금 이걸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그 육체 속에 살아 있는 이 소울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호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놔야 돼요. 그런데 스피리트가 죽은 모든 사람들 그래요. 소울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피릿은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이 스피릿은 하나님이 주신 영이거든요. 이거를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그의 음성을 듣게 될 거. 음성은 가르침이죠. 이 가르침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알면 홀리 고스트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알게 되는 영은 스피릿이잖아요. 홀리 고스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근데 이 스피릿가 죽은 모든 사람들이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은 모르고 있어요. 소울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사람들은 무덤 속에 있고 죽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소울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다. 근데 스피릿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깨달으시면 그렇죠? 그럼 듣게 될 때가 지금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때가 지금 내가 지금 전해줍니다. 이런 얘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평강을 얻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인자죠. 이건 평강을 얻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올 것이고 여호와의 종이 돼가지고 이게 대속죄나 이런 거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동물이 죽었지 내가 죽은 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고 사후심판 이런 거는 하나님은 심판 자체를 안 하는 실존이시다 그랬네. 근데 이거를 내가 지식이 짧아서 또는 경험이 짧아서 두려운 거예요. 이해를 제대로 못하니까. 여호와는 이걸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물질을 막 숭배한다. 이것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면 대속죄가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돌아가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이런데 이거 예수님을 대속죄 가운데다 넣은 거예요. 대속물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대속이라는 말을 썼지만 예수님은 대속죄를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후 심판 그러면은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누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해가 지금처럼 이렇게 깊으면 항상 평화롭고 평강한 마음인데 그게 아니고 자기 어떤 이득에만 관계되는 이런 걸로 생각하는 사태가 된다면 심판이 두려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을 숭배하면 바로 가난이라 그랬죠. 이 물질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의 교수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누구 것이니까요? 이거는 여호와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대속죄, 사후심판, 물질 숭배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이건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평강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항상 두려움에 눌리게 돼요. 그리고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일을 하게 돼요. 이렇게 일한 사람들은 죽음의 부활로
태어날 것이다. 이때 죽음의 부활은 다시 육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렵고 항상 걱정이고 항상 초조하고 안절부절한 삶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다른 복음에서 한번 볼게요. 도마복음 29절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복음 29장이에요. 이건 도마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쫙 몰아가지고 복음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은 스토리가 있죠. 그런데 도마복음은 스토리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공자가 말했다, 자왈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쭈루룩 모아놓은 거예요. 주제별로. 자, 만약에 육은 플래시죠. 우리 몸이에요. 그죠? 몸이 영 때문에 생겼다면, 그러니까 우리 그 안에 들어있는 영, 스피릿이잖아요. 이 스피릿을 위해서 플래시, 몸을 만들었다면, 이렇게 되죠. 이렇다면은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요. 예수님도 그건 칭찬할 만하다. 왜냐하면 육을 만들어줌으로써 영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걸 만드는 사람이 놀랍다 이거예요. 여호와가 이렇게 육을 이렇게 했다면 참 놀랍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영이 몸 때문에 존재 속으로 들어왔다면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온 스피릿, 이 스피릿이 몸 때문에 이 흙으로 만든 이 안에 몸 때문에 이 속으로 들어와서 존재를 한다면 그것은 놀라움 중에 놀라움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영이 몸보다 훨씬 자유스럽고 그 하나님의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 죽어가는 육체의 몸 속에 갇혀 들어와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그 영이 들어와 갖고 몸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놀라움 중에 놀라움이다 그래요. 이렇게 자유스러운 영이 어떻게 이 몸 속에 들어와서 100년도 안 되는 그 속에서 허먹이고 살고 있고 이렇게 괴롭게 살고 그 몸을 위해서 그 영의 마음이 돌아다니느냐. 이건 진짜 놀라움 중에 놀라움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가 고백하셨어요. 아직도 나는 이런 큰 풍요로움이, 다시 말해서 영이 풍요로운 거예요. 이 영은 풍요예요. 그런데 이 풍요로움이 어떻게 이런 궁핍함 속은 이건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몸 속에서 살려고 왔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하셨어요. 우리 마음은 풍요롭고 풍성하고 하나님만큼 자유롭고 이 우주 천지 만물을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이 작은 궁핍함 속에 몸속에 기어들어와 가지고 살려고 했는지 참으로 놀라울 따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이제 연기론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이 부분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연기론. 불교에서는 연기론과 팔정도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가지고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깝고 원래 실존에 가까운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 부분도 일단 설명은 뒤로 보려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걸 참고로 하시고 다음에 마지막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들은 대로 평강과 사랑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말씀을 알려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만 알려준 것이지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서 너희들로 이걸 다 하게 하겠다 이건 아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이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은 목숨을 걸고라도 진리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주신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게 회개와 용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견성하라. 있는 그대로 보라. 이런 얘기예요. 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길을 잘 가도록 우리 사람들이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안내할 뿐입니다.
근데 그 안내라고 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안내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나의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다 용서해 줬다. 이것은 우리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많은 환자들, 그렇죠? 심생멸문을 떠돌고 있는 수많은 영들, 그게 예수님을 밀어낼 정도로까지, 예수님이 떠밀려 갈 정도까지 그렇게 계속 돌고 있는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내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의 심판은 공평하다. 왜? 실제로 행동을 안 했잖아요. 심판은 요 원리대로 하라. 그러면 이미 니네가 다 이룬 사람은 평강을 이루고 못 이룬 사람은 노력을 하라라는 얘기로 하니까 공평하신 거예요. 내 뜻은 배제하고, 자, 이게 말씀만 딱 주고 이대로 해라라고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룬 사람은 바로 즉시 구원을 받고 마음의 평강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즉시란 말이죠. 근데 자기 뜻은 배제하는 거예요. 얘가 나한테 왔으니까 귀여우다. 또 나라한테 많이 예배도 하고 새벽 기도도 엄청 오고 했으니까 얘는 기고 너는 놀았잖아.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배제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나를 보내신 이의 아버지의 완벽한 지혜, 이 완벽한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걸 반야라고도 해요. 근데 완벽한 지혜를 깨닫는 방법도 깨달아라라고 하는 그 가르침 외에는 없어요. 그래 깨닫는 방법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공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어떤 다른 말을 집어넣어서 수식어를 더 붙여서 뭐 또 편가름을 해서 이렇게 주는 거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은 두지 말아라 라고 해서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성인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좋은 말씀 해놓은 거에 대해서는 전부 이단이요, 그거는 거짓말이고 우상이다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두뇌가 적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 전체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고 좁게 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으면은 너무 어렵죠. 여러분들이 더 많은 걸 공부하시고 더 많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의 이 심판은 공평합니다. 누가 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대로 본인들이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결론은 평강이 네 마음에 오면 구원을 받은 거고, 네 마음속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의심이 오고 그러면 너 이미 심판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니네가 다 해. 이렇게 되고, 아버지를 알아라 여호와가 아니다. 아버지를 알아라 여호와가 아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산다라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한번 또 교체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